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 생산하기 대 불순종하고 핑계 생산하기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 저희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저희들이 연속해서 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월요일 날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과 자기 의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삶,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희생양이 되는가, 희생양을 만드는가. 그래서 그 두 사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생하는 삶을 살면은 선을 이루고 죄를 이깁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따르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죄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죄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딱 봤더니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무엇하기 시작하냐면 서로 핑계대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사실 아담에게 하와는 내 살 중에 살여 뼈 중에 뼈라.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수고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어떤 그 계기가 되고 통로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범죄하자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대상인 하와를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하와는 이 뱀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우리가 다스릴 대상들을 복이었던 것들을 핑계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핑계입니다. 근데 이 핑계가 같이 동반되는 게 뭐냐면 거짓이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한 거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핑계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4장 9절에서 창세기 4장 9절에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자기가 죽여놓고 모르겠다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가장 큰 특징은 핑계대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죄에 빠지면 무엇하게 되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은 섬기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스스로 높아져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면서 나누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것을 갚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높입니다. 그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됩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하려고 그래요. 섬김의 도를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핑계와 거짓말, 스스로를 높여서 재판관이 되려고 했을 때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견하게 되냐면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먼저 복받은 사람이고 그 복을 순종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데 쓰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포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만들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본질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순종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르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하면서도 의를 이루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핑계대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모습이 바로 이 고르반이에요. 제가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즉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전통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니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핑계대는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이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즉 자기네들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 기준이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듯한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묘한 법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없어? 부모님을 공경할 시간이 없어. 부모님을 공경할 여유가 없어. 왜? 그 시간과 여유는 전부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써야 되니까.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데 갑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아니 스스로 하나님의 법보다 더 높은 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고르반 하나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 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4월달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지만 사실 지금까지 2장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나왔던 거지만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과 거룩함의 맛을 보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날 복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법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거 못하게 해요. 생명 살리는 거 못하게 해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거 못하게 해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자기네들을 스스로 높이는 법, 자기네들이 거짓말을 하고 핑계대면서도 잘하는 것 같은 법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 같은 일을 범하게 된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란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에요. 즉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은 직분이에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외식해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으려 하는 사람들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천국문 앞에, 즉 이 사람들은 천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직분을 맡은 걸 알아요. 그래서 딴 데 가지 않아요. 천국문 앞에 있어요. 우리가 타락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 저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자기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예배 드려요. 겉으로 기도해요. 겉으로 찬양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어떻게 해요? 천국문에 사람들 앞에서 닫고 오히려 이것을 열어주는 삶, 이곳으로 인도하는 삶,
이 기쁨을 맛보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막아요. 닫아요. 그리고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자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그거 사탄의 왕 바알세불이 힘입어서 한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바꿔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교인들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뭐예요?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생기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악한 데 지혜롭게 만들어요.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도리어 선한 데는 미련해지고 악한 데 지혜로워지면서 악을 더 크게 생성하는 후계자들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하며 핑계를 생산하는 죄에 오염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 가상칠언 3원에 나타납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섬김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핑계대는 삶을 살았더라면 핑계대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더라면 예수님처럼 지금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신 분이 없으세요. 오직 선을 행하시다가 거짓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길을 가고 계세요. 희생양이 되시는 길을 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고 계세요. 이들이 고르반이란 기준대로 살면은 예수님은 부모 공경하는 거 열애되고도 남아요. 부모 공경하는 거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도 비난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하기를 또 부탁하셨어요. 누구에게 부탁한 거죠? 바로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도 부모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시면서 어머니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제자에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공경할 것을 부탁받은 제자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것으로 많은 전승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요한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거친 세상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부분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일찍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오래 살면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서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가장 많이 누리고 그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시는 성김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매를 생산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요한이었고 요한도 부모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열매를 생산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서를 우리들에게 남겨주면서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사랑의 열매를 주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상칠언 4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순종하기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순종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신명기 21장 23절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고 이 저주의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온전히 감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었구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에는 바로 이 말씀의 근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그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들의 전통 안에서 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4월달에 함께 나눌 거예요. 민족을 위해 일하다가 잔인한 죽음을 당한 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들의 죄가 크지요? 올해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 그 모습을 가지면은 저주받아서 싸다, 벌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그 깨달음이 뭐였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즉 이분이 신의 위엄을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바울 앞에 나타났을 때 바울은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죽이려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분명한데 그 저주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저주, 즉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신 거구나.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고난 당하신다고 성경은 이미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만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거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들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고 신성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어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저주와 진노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의 십자가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는 순종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로 죽이신 그분이 살리셔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화목하게 된 것처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순종해라.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순종할 때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어서 19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즉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는 바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직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십자가는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잠깐 기록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계속하여 용서하지 못할 핑계, 이유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핑계, 이유를 만들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핑계, 이유를 만들고 화목하지 못할 이유, 핑계를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잘되고 성공하는 대상을 믿기도 어려운데 저주 아래 죽은 자를 믿고 그를 따르는 것이 즐겁냐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거 우리는 따를 수 없다. 예수의 길을 가는 거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 왜? 현대사회는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주받은 사람들을 따르냐.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할 이유, 죄를 계속 짓는 이유,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이유, 화목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 저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데 내가 저놈들하고 어떻게 화목하냐. 계속 이유를 만들어요. 그러나 이 이유는, 이 핑계들은 어떤 선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해요. 도리어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래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사람들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전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순종하는 거, 십자가를 따르는 거 그건 별로야. 더 핫하고 더 효과적인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근데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요? 우리에게 열매 있음을 통해서 확인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핑계대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미리 얘기하신 것입니다. 열매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 열매로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방법은 안 돼. 이 방법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도리어 열매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인 것 같아요. 죄의 특징이 그겁니다. 내가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화평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의 십자가를 지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하셨고 이를 더 풍성하게 나누시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핑계를 만듦을 용서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순종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소서.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며 속죄의 제사에 순종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 우리도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